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죄들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신다고 명시하신 죄가 정확히 7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직접 공개하신 이 목록을 왜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7가지 죄 중에서 우리가 매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교만한 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마 아이님인데 이는 높이 치켜세운 눈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눈빛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짓말이 아닙니다. 작은 과장, 선의의 거짓말, 체면을 위한 포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엄격합니다. 이렇게 7가지를 모두 알아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피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목회 경험을 통해 확신하건대 이 7가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라지고 축복이 임하며 가정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이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면 내일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일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죄를 하나씩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내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 같은 간증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연구한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미워한다고 표현하신 것들을 분석해본 결과 그 대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나니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를 히브리어 원어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번역본에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왜 영적 성장에 답답함을 느끼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전해도 계속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라고 하기 전에 이것만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에서는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메시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알고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즉시 적용 가능한 실전 지침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생명과 같은 7가지 진실을 하나씩 완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30년간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해 본 결과 이 원리들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예외 없이 놀라운 영적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비밀 교만한 눈, 하나님이 가장 먼저 미워하시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인간관계가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교만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 6장 17절 교만한 눈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에나임 라모트입니다. 여기서 라모트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자랑하거나 큰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미묘하지만 더 심각한 죄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눈빛과 표정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한 눈빛을 라모트 에나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를 가장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눈의 정확한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높이는 시선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기도 시간, 똑같은 성전에서 드린 기도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교만한 눈이었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이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직장에서 후배를 바라보는 시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학력이나 경력이 낮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를 바라보는 시선,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세요. 1단계 상대방과 대화할 때 물리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세요.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도 앉으세요. 2단계 마음속으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라고 고백하세요.
3단계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실제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 안에 있는 교만한 눈을 제거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실천해도 일주일 내에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놀랍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갈등이 줄어들며 예상치 못한 도움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두 번째 비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거짓말하는 혀, 작은 거짓말이 큰 저주를 부르는 이유. 두 번째 비밀은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교만한 눈과 연결되는 더 강력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차원이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7절 거짓말하는 혀를 히브리어로 보면 레션 샤케르입니다. 여기서 샤케르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것, 사실을 뒤틀어 말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은 마귀의 성품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상거래도, 약속도 모든 관계가 말의 신뢰성에 기반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맥락에서 거짓말하는 혀를 특별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는 축소하고 성과는 과장하며 남의 잘못은 부풀려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죄가 함께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원리를 모두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들은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 바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만한 눈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거짓말하는 혀, 즉 실제와 다르게 말하는 것이 모두 나타납니다. 결과는 즉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들을 미워하시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거짓말하는 혀는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늦은 이유를 다르게 둘러대는 것,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과장하는 것, SNS에 실제와 다른 모습을 포장해서 올리는 것, 체면을 위해 경제 상황을 다르게 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화가 난 것도 거짓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읽어보겠다고 하는 것, 실제로는 믿음이 약한데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이런 말들을 인서처럼 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을 서로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이미 서로 은연중에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 아닌 인사치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일상에서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원리를 통해 여러분은 거짓말의 덫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를 함께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한 말 중에 정확하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점검하세요. 2단계 다음날 관련된 사람에게 솔직하게 정정하세요.
3단계 앞으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4단계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정확한 사실만 말하세요. 실제 기도문을 함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혀를 다스려주세요. 교만하여 남을 내려다보지 않게 하시고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더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비밀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죄. 세 번째 비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가 이것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거짓말이 결국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7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임 쇼프오트 담 나키입니다. 여기서 나키는 단순히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물리적 살인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약시대의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들을 나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해치는 것을 특별히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입니다. 교만한 눈으로 남을 내려다보고 거짓말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며 결국 그 사람의 생명력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연쇄 반응입니다. 마치 독성이 퍼져나가듯 한 죄가 다른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 원리를 모두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바로 다윗과 우리야 사건입니다. 다윗은 먼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왕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한 눈. 그 다음 밧세바와의 일을 숨기기 위해 우리야를 속였습니다. 거짓말하는 혀. 마지막에는 무죄한 우리야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결과 다윗의 가문에는 끊임없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이 세 원리를 완전히 거부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무고한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직장에서 약한 동료를 따돌리거나 모함하는 것, 가정에서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것, 교회에서 새신자나 연약한 성도를 상처 주는 것,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비방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도 무죄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원리를 통합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았나? 자문하세요. 2단계 연약한 사람을 보호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3단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먼저 생각하세요. 4단계 갈등 상황에서는 진실과 사랑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말고 둘 다 추구하세요. 완성된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제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며
제 손이 무고한 자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겸손한 눈으로 섬기고 진실한 혀로 격려하며 사랑의 손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완전한 변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4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원리들이 평생 지속되고 확산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번째 비밀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은밀한 죄. 4번째 비밀은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지속과 발전의 핵심 원리입니다. 변화를 평생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잠언 6장 18절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레브 호레시 마으시보트 아웬입니다. 여기서 호레시는 깊이 파고든다, 은밀하게 계획한다는 뜻이고 마으시보트는 생각과 계획을, 아웬은 해롭고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 깊은 곳에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은밀하게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에 3가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교만한 눈으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혀로 이어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발전하는데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입니다. 외적인 행동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지혜 문학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정의 중심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악한 계교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죄를 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지속성과 성장에 관한 놀라운 원리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2-23장을 보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개혁은 그의 생전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는 악한 계교를 꾸몄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학살하며 결국 망령에게까지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은 매우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밀어내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조종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뒤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더 미묘한 것은 복수심입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당하게 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 기회가 되면 저 사람의 약점을 폭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악한 계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시길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 과정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지만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기적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마음에 떠올린 생각들을 점검하세요. 2단계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세요. 3단계 일주일에 한 번은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세요. 4단계 한 달에 한 번은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나누세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주차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말과 행동 점검, 2주차 마음의 동기와 의도 살펴보기, 3주차 은밀한 생각과 계획들 하나님께 고백, 4주차 새로운 마음의 패턴 만들기.
이것을 21일 동안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됩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 형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악한 계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선함으로 계획을 세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생 지속될 축복의 기초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가정과 공동체로 확산되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5번째 비밀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 죄의 전염성을 막는 마지막 열쇠. 5번째 비밀은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것은 확장과 전파의 핵심 원리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가정과 공동체로 확산되는 법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잠언 6장 18절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글라임 메마하로트 라루츠 엘라아입니다. 여기서 메마하로트는 서두르다, 재빨리 움직이다는 뜻이고 라루츠는 달려가다를, 라아는 악한 것, 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빠르게 참여하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4가지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세요. 교만한 눈에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혀로 이어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발전하며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에서 완성되는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빨리 달려가는 발로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죄의 완전한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발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선택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한 것처럼 발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은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증인과 제자도에 관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축복의 전파와 확산 원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에 빨리 달려갔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온 인류에게 확산되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탐내어 빨리 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고 그의 가족까지 함께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의 악한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에 동조하여 빠르게 참여하는 것, 직장에서 부정적인 소문에 즉시 가담하는 것, 가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한쪽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선한 일에는 느리고 악한 일에는 빠른 현대인들의 패턴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주저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적극적이고 용서하는 일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원한을 품는 일에는 즉각적입니다. 기도나 말씀 읽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콘텐츠를 보는 데는 몇 시간이고 할애합니다. 공동체적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교회,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가족 식사 시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먼저 나누세요. 2단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3단계 가족 구성원이 선한 선택을 했을 때 즉시 격려하고 인정해 주세요. 4단계 가정 예배나 말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함께 배우세요. 자연스러운 전파 전략을 제시합니다. 억지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세요. 선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나서고 격려할 기회가 있을 때 즉시 격려하며 용서할 때가 되면 빠르게 용서하세요. 공동체 세우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할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작은 변화가 큰 부흥으로 이어진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 발이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선한 일에 빨리 달려가게 해주세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산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부터 공동체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전체를 통합한 실천 계획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5가지 비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에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원리로 연결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직 2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는 거짓 증언하는 증인이고 7번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 7가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죄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 주신 것입니다. 6번째 거짓 증언하는 증인은 개인적인 거짓말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서의 거짓을 의미합니다. 법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실을 왜곡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신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 7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마치 사슬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고리만 끊어져도 전체 사슬이 무력화됩니다. 반대로 한 고리라도 놓치면 다른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7가지를 함께 묶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이것부터 오늘 밤에 시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겠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교만한 눈만 제대로 다스려도 나머지 6가지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1주차에는 기본 실천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기상 후 첫 번째로 하는 일을 하나님, 오늘 제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을 주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5분 동안 가지세요. 2주차에는 심화 적용을 시작하세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일단 멈추고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를 먼저 생각하세요. 갈등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3주차에는 확장 적용을 실천하세요. 가족들과 이 원리들을 나누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분란이나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보세요. 4주차에는 새로운 마음의 패턴을 완전히 정착시키세요. 이제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1일 동안의 습관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신경망 자체가 새롭게 구성될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21일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 최소 기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일주일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올바른 실천을 하시면 반드시 이런 구체적 변화들을 경험하십니다. 첫째, 기도 응답이 빨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제거되니까 기도의 장애물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7가지를 피하는 자에게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가지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눈, 진실한 혀, 생명을 살리는 손, 선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 의로운 일에 빨리 달려가는 발, 진실을 증언하는 입,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건대 여러분도 30일 내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 원리를 가르치고 적용해 본 결과 진심으로 실천하는 분들은 예외 없이 삶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영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알고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간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온 비밀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먼저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계속 살면서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라고 답답해하며 고통받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놀라운 축복과 자유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거짓말하는 혀를 진실한 혀로, 남을 해치는 손을 남을 돕는 손으로,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을 선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으로, 악한 일에 달려가는 발을 의로운 일에 달려가는 발로, 거짓 증언하는 입을 진실을 말하는 입으로, 이간질하는 마음을 화목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명확한 깨달음을 얻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세요.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써서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은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간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간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보물 같은 진리들이 무수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주변의 신앙생활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생명의 메시지를 꼭 전해주세요.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론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0일 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다음 주에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